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한 권리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시간들 하나님 잘 섬기다가 주의 부름 받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찬양을 올려드린 우리 7, 8 여전대 식구들, 많이들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7장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당시에 전쟁을 하다가 전쟁이 위기에 놓였을 때 법궤를 들고 나갔거든요. 법궤를 들고 나가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됐고, 블레셋 땅에서 법궤가 7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많은 재앙이 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빨리 이 법궤를 가져가라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튼 간에 자기네가 가져갈 수는 없어요. 블레셋이 워낙 힘이 세고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러면 우리가 갖다 주겠다 그래가지고 베세메스까지 그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가지고 암소 2마리에 실어가지고 이 법궤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베세메스까지 이제 보냈습니다. 베세메스까지 왔는데 그때가 계절이 언제였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한 5, 6월 달쯤 되었다. 이제 밀벨 때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법궤가 도착을 했는데, 그때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가 도착하자마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 암소 2마리를 잡고 그리고 싣고 왔던 수레를 패가지고 나무를 쪼개가지고 불을 붙이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쳤던 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 쥐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시에 그것을 보고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법궤가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돌아다니는 걸까? 또 저거를 과거에 왜 못 만지게 했나? 그래가지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법궤의 뚜껑을 열어봤어요. 저희가 지난번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는 5만 70명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봐서 죽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베스메스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원래 인구가요.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와서 법궤를 두려본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 지역에 놓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사람들이 없는 먼 곳으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해 가지고, 베스메스도 약간 높은 지역이거든요. 근데 더 높은 지역, 평균 해발 고도가 한 700m 되는 높은 동네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아주 산골 동네가 있어요. 그 산골 동네에서도 산골 지역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 쪽에다 갖다 놓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 법궤를 쉽게 만지지 않을 거고, 또 사람들이 안 보면 접촉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해도 당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기럇 여아림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가져다가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지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이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거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에요.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실로라고 하는 곳은 사라지게 된 것 같아요. 요 시점에. 그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공간들인데, 그 예배드리던 소위 성막이라고 불려지는 곳, 성막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그 가죽으로 만든 거잖아요. 가죽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거나 계속 그걸 수리하지 않으면 성막이 금방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뭐 또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고 이러는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또 엘리나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고, 그 사이에 그런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던 실로는 사라지게 되고, 거기다가 실로에 있던 법궤도 사라지게 되고, 법궤는 누군가의 집, 일반인 집에 가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법궤가 우리 가운데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법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법궤를
다시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로 가져오진 않습니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법궤를 나중에 가져오는 사람은 사무엘도 아니고 다윗이 가져와요. 법궤를 옮기는 사람은 다윗이에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 사람들은 그 벳세메스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법궤를 만지는 걸 다 무서워하고 일부는 관심도 없어요. 법궤가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는 거예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이제 이거를 결단을 내리고 법궤를 다윗성으로 데려왔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다윗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다윗 같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윗이 우리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당시에 선지자인 나단에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나단이 좋은 뜻이니까 하십시오. 좋은 뜻이니까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말해라. 너는 너무 많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성전 짓는 비용은 내가 준비하고 성전은 너의 아들이 지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지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냥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천막에 있는 줄 알았고 우리가 뭐 거리를 두고 지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곳에 하나님의 법궤를 넣어야지 정상이잖아. 이 생각을 한 사람은 다윗 하나뿐이에요. 다들 자기는 좋은 집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뭐 초라할 수도 있지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자체가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걸 좀 학문적으로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란 말 있잖아요.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다 천동설을 주장했는데 처음으로 지구가 돈다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코페르니쿠스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너는 그런 일을 생각했느냐? 네가 내 집을 짓겠느냐? 좋다. 그러면 내가 내 집을 영원히 세우겠다. 내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고 내 가문은 어떤 일이 있어도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요, 다윗에게. 그 다윗 하나의 어떤 그런 영적인 결단이 큰 결단을 이루게 되거든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2절에 보시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 보면 우리나라 말에 사모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법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든지 하나님 보고 싶다. 우리나라 말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사모한다는 말의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랑 조금 좀 단어가 다르게 사용돼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앞에 통회한다라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크게 뉘우친다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하나는 뭐 수브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나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사모한다라는 말은 단어가 나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크게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번역을 이렇게 사모한다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마음에 크게 뉘우치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그 똑같은 단어가 어딨냐면 7장 3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돌아온다는 말도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통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서 사모했다는 말이 통곡하다, 애통한다, 그다음에 회개한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라든지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이제 마음에 크게 뉘우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때 지금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이 회개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뉘우치고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거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는 이방신과 너희들이 섬기는 아스토롯 같은 신들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신은 밑에 보면 바알이거든요. 바알 신이든 아스토롯 신이든 너희들 그거 빨리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거냐면 바알을 여전히 섬기고 있어요. 아스타롯도 여전히 섬기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이 사무엘이 얘기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려면 전심으로 하나님만 섬기든지 해야지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또 한켠으로는 에이 하나님도 섬겨야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다 살면서도 어느 날 나도 신앙으로 살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살려면 버릴 건 좀 버리고 포기할 건 좀 포기하고 하나님 섬기라 그러면 아니 그건 아니죠. 하나님 내 거 다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도 하려고 지금 내가 얘기한 거지 내가 내 거를 왜 버려요.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할 때 자존심도 그대로 가지고 죄도 그대로 지고 이기심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단지 마음의 한켠에 하나님도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 정도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내가 내 옛날의 습성을 버린다든지 이기심을 버린다든지 나를 고치고 새롭게 변화된다든지 그러는 건 싫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많은 변화를 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약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섬기고 싶다 그 정도의 마음인 거지 무슨 열심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연초에 자 2025년도에는 내가 하나님 한번 제대로 섬겨보겠다. 그때 교회에서 집사님 그럼 구역장 한번 맡으시죠. 선거할 때도 한번 맡으시죠. 그러면 아니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얘기하지 봉사한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마음속에 제대로 심기일전해서 섬겨보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것뿐이지 내가 무슨 봉사를 한다는 아니 그건 시간 들어가고 돈 들어가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걸 원하지는 않고 그냥 열심히 살아봐야지. 특히 이제 연초에는 다 작심삼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잠깐 마음이 동했다는 것뿐이지 내가 뭘 한다든지 뭐 손해를 본다든지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네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에 뿌리 깊게 지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바알도 사랑하고 아스타롯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그게 무슨 회개고 그게 무슨 통회고 그게 무슨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냐.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해라. 다시 성경 말씀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아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뜻이거든요. 회개하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겨야지 회개고 하나님만 섬겨야 신앙인 건데 이 우상도 여전히 섬기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시리라. 이때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블레셋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진정한 블레셋으로부터 독립을 원한다면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제 향후 이 뒤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내용들이 뒤에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이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우리 어려움 겪은 이유는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재물 자기들 마음대로 취하고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또 엘리가 그것을 묵인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블레셋에게 전쟁을 진고 법궤를 빼앗기는 거로 생각을 했거든요. 또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 사건 때문에 지금 5만 70명이 죽었거든요. 그것도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호기심 때문에 지금 법궤를 열어봐가지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상적이면 사무엘이 뭐라 그래야 됐냐면 너희들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지 마라. 하나님 제대로 섬겨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법궤 절대 열어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옳아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바알 얘기라든지 아스타롯 얘기를 꺼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바알 때문에 망했다든지 뭐 법궤를 빼앗겼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갑자기 사무엘이 뜬금없이 그 얘기를 했지? 성경 문맥상 보면은 분명히 홈리와 비느하스랑 엘리의 문제가 이 큰 문제의 원인인데
그리고 이스라엘 특히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열어봐서 죽은 게 제일 큰 원인인데 왜 이거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일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얕잡아봤던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얕잡아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른 신에 대한 섬김도 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얕잡아보고 여전히 우상에 대한 노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벳세메스 사람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 그러면 법궤 못 열어보죠. 근데 자신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속에 법궤에 뭐가 들어있나 안 그래도 거룩한 걸 할지라도 마음대로 열어보는 거예요. 뭐 열어보면 어때요? 그게 확 열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얕잡아보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법궤를 열어보는 사건이에요. 제가 요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린 시절에 그 이제 교회 그날 월요일 날쯤인 것 같아요. 이제 주일날 이제 교회가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하면 교회가 이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교회 사택, 당시에는 저희 전도사님이 혼자 살았는데 사택에다가 그 헌금을 모아서 넣어놨어요. 근데 그 사택에 도둑이 들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은 이제 그 헌금을 헌금 뭐 금고 같은데 넣어놓으시고 주일날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어딜 가시고 그 헌금함이 거기 있는 걸 누가 알았는지 도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마침 눈이 왔네요. 눈이 와가지고 도둑이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자국을 쪽쪽쪽 쫓아가 보니까 아무개네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이나 이제 식구 교인들이 가가지고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날 새벽이니까 그 발자국 걔 하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찾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 그 헌금 좀 없어졌다고 왜 그렇게 애를 다질라 그러느냐. 근데 교회에서 원하는 건 애를 감옥에 넣는다거나 무슨 처벌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뭐 시골 교회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부모가 미안하다 우리 애를 잘못 키웠다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교회에서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은 아니 뭘 그렇게 돈 없어졌다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난리를 피냐고 그러면서 도리어 막 장로님이나 교회 식구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 저도 뭐 나이가 많지 않을 때였는데 어린 마음에 저를 하나님의 돈 가지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분들이 저러시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말씀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돈 좀 건드면 어때라는 생각이 있고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돈 그거 하나님 거보다는 애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교회가 문제가 됐는데 어쨌든 나중에 뭐 교회에서는 나중에 용서하고 그 집에서는 돈을 다시 갖다 주고 이제 문제는 잘 해결이 됐었거든요. 그때도 제 마음속에 들기를 저거 왜 저렇게 저 부모님들이 정상적이라면 하나님 무서워서 그러지 못할 텐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번은 같은 교회에서 있던 일이에요. 한 번은 전도사님이 그 주일 학생을 하나를 엄청 혼냈어요. 걔가 전도사님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거든요. 전도사님이 이제 자동차가 없어 자전거를 타고 있던 자전거를 도망갔어요. 걔가 자전거를. 근데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동네 수소문 해가지고 자전거를 찾았네요. 걔가 가져온 걸. 근데 걔가 자전거를 어디 갔다가 하수도 같은 데 확 빠뜨려 버리고 어디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께서 그 자전거를 애가 훔쳐갔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그랬더니만 그 부모님들이 알았다고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보상을 해줬네요. 근데 어린애가 전도사님이 자기를 모욕을 줬다고 그날 밤에 와가지고 교회 유리창을 다 깨뜨렸어요. 초등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전사님께서 이제 그 전사님이 나이가 많았어요. 어린 사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분이셨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집 부모들의 말이 아니 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얼마나 된다고 유리를. 그거 찾아와가지고 뭘 이렇게 소리를 펴내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두려우면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애들이 실수하고 깨트릴 수도 있거든요. 뭐 장난치다 교회에서도 애들끼리 개구전 애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기물을. 그랬을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교회에서는 말 함부로 내 마음대로 말 못하는 거고 행동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우면. 근데 제가 볼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랬느냐?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바알과 아스타롯에 대한 마음이 일부 남아있어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반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내린다 뭐 그런 생각은 없어요. 하나님 섬기는 건 직업인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에겐 직업인 거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들어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들 하나님 섬기려면 제대로 섬겨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좀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하나님을 섬겨야지. 옛날의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그거는 전심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닐 거예요. 아까도 제가 약간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주일학교 때 그런 예를 한번 드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이 천국과 지옥 문 틈에 낀 사람이 많을 거다. 한 발은 천국에 두고 있고 한 발은 세상에 담고 있어서 반쯤 창틀에 낀 사람이 많을 거라는 분을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 삼아 얘기했던 제가 기억이 나요. 기억이 오래 남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전심으로 한번 하나님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는 일인데 삼손도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삼손이 그 힘이 세고 뭐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만 삼손도 이 문제를 못 풀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푸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 5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이 장소, 우리 지도가 준비됐나 모르겠네. 예, 저기 보면 미스바라고 보이시죠? 미스바 저기 보이잖아요. 미스바가 저쯤에 위치하고 있는데,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무슨 미스바의 뜻은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전망대라는 뜻인데, 미스바에 모인 이유는 저기가 이스라엘 북쪽이나 남쪽 부엘세바 그쪽이나 혹은 동서남북, 그다음에 요단강 동쪽, 요단강 서쪽 다 따져봤을 때 모이기 제일 좋은 곳 중에 한 가지고, 저희가 땅이 넓어요. 저희가 땅이 넓은지는 어떻게 아냐면 우리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베냐민 지파가 싸운 사건이 있거든요. 싸운 사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과 싸우기 위해서 군인을 모았을 때 군인의 숫자가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군인이 40만이 모였던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래서 미스바로 모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스바가 원래 좋은 자리가 아니라 미스바가 원래는 베냐민 사람들 죽이려고 모였던 그 자리예요. 넓은 곳이고 접근성이 좋은 교통의 요충지라서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던 겁니다.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성경 말씀 다시 가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백성들이 돌이킨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내가 기도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테니까 너희들 다 같이 모여라. 그래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잘 여러분 미리 마음속에 염두에 두시면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근데 많은 주석책에 보면 사무엘은 제사장이었다.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그러는데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레위 지파 엘가나의 아들인 건 맞는데, 제사장 가문은 아론의 자손이어야지만 제사장이 되는 거지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원칙 때문에 안 됩니다. 사무엘하고 똑같은 사람, 성경에서 사무엘하고 똑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레위 자손이고 한때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일도 하지만 제물을 드리는 중심 인물은 아론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사무엘이에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서 15장 1절. 예레미야서 15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백성들을 통곡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의 죄가 너무 커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죄를 지을 때마다 모세가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 이들 용서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죄가 너무 커서 모세가 기도해도 사무엘이 기도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만큼 사무엘과 모세가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고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둘 다 레위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지 절대 제사장이라는 전제가 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또 혼란을 일으키게 돼요. 우리가 예배의 원칙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한 가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론의 후손이,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제사장 제도를 바꾸시게 됩니다. 그 아론의 자손이 아닌 유다 자손에서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며 제사장이고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새로운 제사장이에요. 그때서 그 아론의 후손들은 피로 하나님 앞에 그 속죄를 받는 개념이라면, 이제는 유다 자손의 제사장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열어주는 또 다른 차원의 제사장 제도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 말씀만 보면 물을 많이 길어다가 어디 도랑을 만들고 거기다 물을 분 것처럼 보이는데, 성경적인 내용만 놓고 보면 몸을 씻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 회개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또 물 깃는 게 하나, 그리고 자기 몸을 씻는 게 하나, 두 번째는 금식하는 거 하나,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고백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회개하는 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하나가 몸을 씻는 과정, 두 번째는 금식하는 과정, 그 다음에 죄를 고백하는 과정.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근데 어떤 주석책에 보면 미스바에 성전이 있었다, 성막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에서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때가 실로의 성막이 없어졌기 때문에 성막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스바는 군사 요새예요. 군사 요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슨 백성을 다스리고 할 수도 없고, 여기가 사무엘이 살고 있는 동네도 아니에요. 우리 뒤에 보시면 사무엘이 항상 중심으로 머물렀던 데는 17절 보세요. 17절에 보시면 라마에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 항상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자기 집 라마가 중심지예요. 라마란 뜻이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언덕이란 뜻도 있습니다. 높은 동네란 뜻도 있는데, 어쨌든 사무엘은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심을 했지. 여기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는 일, 다스렸다는 말했더니 여기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을 하도록 사무엘이 지도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이때가 지금 블레셋 식민지로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대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항하려고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큰 작전이에요. 너희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랬더니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에 모였네. 우리가 그럼 군대를 끌고 글로 가자. 미스바로 올 거 아니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한 번에 치게 하려고 지금 미스바로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스바는 한편으로는 기도의 장소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됩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불과 7개월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그 사건이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3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날 7개월 전에 34,000명이 죽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엘리도 죽었고,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런 일이 7개월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만 보면 벌벌 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내가 너희서 기도한다고 하니까 기도 대충 하지 마시고 잠자지 말고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당신이 만약에 기도를 제대로 안 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때 9절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 보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여기 표현이 쓰여 있잖아요. 여기 보면 온전한 번제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 중에 번제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다 태워드리는 번제가 있고, 하나는 일부는 태워드리고 일부는 내가 먹는 게 있어요. 화목제나 이런 제물들은 내가 일부는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일부는 먹는 경우가 있는데,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거는 남기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란 말은 자신이 그 원래대로는 사람들이 번제 드리고 남은 걸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은 뭐 양과 염소가 많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못 먹어요. 고기가, 사람들이 고기를 흔하게 먹는 건 최근 일이고, 옛날에는 고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흔하지가 않기 때문에 무슨 절기나 되면 한 번씩 먹는 거니까, 절기 때 고기를 나눠 먹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특별한 의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번제로 드리는 이거는 다 태워 드리니까 아무것도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아무것도 남긴 거 없이 그냥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다 드린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전적인 헌신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이런 비슷한 규절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9절. 시편 51편 1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른 찬송이, 기도가 이게 시편 51편이에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세 가지를 거기서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가 뭐냐면 의로운 제사. 의로운 제사란 말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제사예요. 그 꼭 드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제물과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제사란 말은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제사란 뜻입니다. 이게 그러려면 제물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제물을 드리려면 그 제물도 정결해야 되고, 드리는 사람의 삶도 정결해야 되고, 드리는 과정도 정결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온전한 제사고, 그다음에 번제가 있고,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온전한 번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떤 마음의 걱정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면 어떡하는가. 자기가 그동안 너무 똑똑했어요. 재능이 굉장히 많았어요.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이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라고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성령을 걷어버리시면 자기가 허당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시면 안 되는데 하고, 그 다윗이 두려운 마음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원칙이 뭐냐면 온전한 마음으로, 전부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어설프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시간도 뭐도 빼고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고, 이왕 하나님을 헌신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하나님께 아주 온전한 헌신을 하고, 그래야 신앙이고 예배가 되는 거지, 그냥 이게 어설프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성경 말씀에 가보시면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처음으로 패하는 거예요. 근데 패하는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신다고 할 때 성경에서 우레, 천둥 이런 거, 뭐 번개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런 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마 큰 천둥이 틀게 했나 봐요. 여러분 한글 잘 보세요. 한글 보시면 큰 우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옛날 성경책에서는 우뢰로 돼 있어요. 뢰, 번개 뢰자로.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우뢰가 맞는 줄 알았는데 표준어로 우뢰가 맞아요. 그래서 이 우뢰로 돼 있습니다. 이게 한글로. 저도 옛날에 이거 제가 우뢰라고 몇 번 그랬는데 어떤 분이 아이 목사님 그냥 우뢰가 맞는데 성경이 잘못된 건데 그랬는데, 우뢰가 표준어예요. 우뢰가 한글이에요. 순수 한글. 근데 많은 분들이 비우자에다가 번개 뢰자를 써가지고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옛날 분들이요. 근데 우뢰가 맞는 표현인데 천둥입니다. 천둥이라는 뜻인데, 천둥을 크게 놀랍게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11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가지고 미스바에서 지금 나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이 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 말씀 가보시면 12절에 이스라엘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사실 에베네셀이라는 이름도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잘 보세요. 에베네셀이 성경 바로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4장 1절에 한번 보세요. 4장 1절에 보시면 4장 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 당시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우러 나갔을 때였거든요. 그때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에베네셀에서 3만 4천 명이 죽었던 장소예요, 이곳이요. 그런데 그들이 그전에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나가 전쟁을 한 경우였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사무엘이 함께 기도해 주는 가운데 나간 거거든요. 장소는 똑같은 곳이에요. 똑같은 에베네셀인데, 그때는 그 에베네셀의 원래 뜻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걸 기념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뜻으로 큰 돌멩이를 하나 세워놓고 그곳의 이름을, 옛날 사람들은 기록이나 그런 걸 남기기 어려우니까 큰 돌멩이 하나 놓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비석을 세우는 거 똑같아요. 비석 하나 세워놓은 건데, 그게 얼마 전에는 불과 7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에베네셀에서 거기서는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제대로 섬기기로 하고 마음 먹고 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똑바로 돌아서니까 에베네셀이 승리의 장소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와 센 사이까지 지금 거기서 사람들을 잡고 거기다가 비석을 세우는 중이잖아요. 거기가 에베네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란 말에 장소적인 의미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생각해 보니까 지난 날들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의 뜻에는 그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못 쳐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계속 기도를 하고, 사무엘은 특징이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때는 우리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예요. 사무엘이 그 기도를 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 지켜주셔가지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시는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못 쳐들어와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노년이 된 그 순간에 사울이 지도자가 됐을 때 그때 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바뀌었을 때 쳐들어오게 돼요. 우리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기 보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를 회복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에그론과 가드는 원래 블레셋 사람 땅이에요. 그래서 에그론과 가드의 경계선 지역이에요. 이 본문에 보면은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라는 말 뜻은 그 에그론과 가드 경계선, 거기를 빼앗겼었거든요. 최근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7개월 전에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로 있었지만 나름대로 구분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지역을 빼앗겼다가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은 그대로 있고 그 경계선 지역,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 가지고 38선 이남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려보내고 38선 이남 지역은 회복했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절 맨 끝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갑자기 아모리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요. 전쟁은 블레셋 사람하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아모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나안 7족속, 뭐 아모리 족속, 뭐 히위 족속, 뭐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아모리란 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냥 용어예요. 우리로 말하면 손 씻을 때, 그릇 씻을 때
수많은 세제가 있지만 퐁퐁이라나 트리오 쓰잖아요. 이런 건 이제 국어 용어로는 이제 제휴법이라고 해요. 어떤 한 가지 단어를 딱 쓰면 퐁퐁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떤 세제가 있든 간에 그게 뭐 외국 거든 우리나라 거든 무조건 다 그 그릇 씻는 건 다 무조건 저는 퐁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빨래 할 때도 무조건 하이타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듯이, 그럼 하이타이 그러면 다 알아듣잖아요. 우리끼리는. 여기서도 아모리란 말의 뜻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모리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제휴법이라고 해요. 국어 시간에 한번 배우셨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서 평화가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이 패배했던 그 장소, 에베네셀은 아까 말씀드린 패배했던 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그게 은혜의 자리가 돼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러면 한번 전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라는 거예요. 한번 전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기 보시면 베델, 길갈, 미스바 한번 지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지도에 보시면 그 사무엘이 다스렸던 지역이 베델, 길갈, 라마 뭐 이런 동네들이 보이잖아요. 미스바 이런 동네들이 보이는데 너무 가깝죠? 동네들이. 저게 우리식 표현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아마 뭐 송파구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일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수도 주변에 어느 특정 이스라엘 중심지 특별 지역, 예루살렘이 저 아래 있잖아요. 예루살렘 이쪽 지역이잖아요. 저기 주로 베냐민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 일부가 사는 저쪽 지역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게 아닙니다. 조기만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조기만, 아래 지역이나 위 지역은 가지도 못하고 저쪽 지역만 지금 사무엘이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해가지고 여기 왔다 갔다 저기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보시면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게 이제 지난번 지난 얼마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그 사사기 설교하실 때 아마 목사님은 옛날에 그렇게 배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시간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은 사사는 그 이런 뭐 온니엘이나 뭐 그런 사사들처럼, 삼손이나 그런 사사들처럼 전쟁도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들만 사사다. 그게 사사고, 재판하는 특히 민수기나 이런 데 사사들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건 사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사기란 단어를 찾아보면 사사란 말의 뜻 자체가 그냥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여기서도 사무엘이 무슨 큰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미스바에서, 길갈에서, 그 다음에 베델에서 재판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글로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대신 해준 겁니다. 당시에는 재판 업무를 주로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지금 골석 상태에 있잖아요. 백성들 간에 분쟁이 있을 때 이걸 풀어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사들이 무슨 뭐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뭐 그런 일을 안 한 사사들도 많아요. 그냥 자기만 호식했던 사사들이 많아요. 사사들 중에. 또 사사들이 뭐 나라를 구하고 또 뭐 사사들이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뭐 그런 거, 삼손이 예배 드렸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힘만 셌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에 말하는 사사는 대부분 전쟁과 관련된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사기에서는 그런 뜻이고,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말하는 사사는, 사사의 기본적인 업무는 재판 업무인데 그 재판 업무를 한 사람들 중에는 사무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른 사사들은 크게 재판 업무를 한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사무엘이 재판 업무를 했고, 나중에 사무엘의 아들들이 뒤에 보시면 재판 업무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너무 재판 업무를 할 때 엉망으로 해요. 사무엘 아들들 때문에 사무엘 아들들이 사사가 되는데, 그 사사는 세습직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사사직을 세습직으로 만들어요. 재판직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 아들들이 그걸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한테 얘기를 부탁을 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사사가 그럼 뭐냐? 무슨 뭐 온니엘이냐? 뭐 그런 것처럼 말하는 그런 류의 사사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주로 재판 업무만 담당했던 일이어서 사무엘이 베델, 길갈, 미스바 이거 재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라마로 돌아왔으니, 라마는 자기 집이에요.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이 한 건 두 가지죠. 하나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 그게 재판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때는 성막이 없었기 때문에 성막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예배를 할 수 없이 자기가 사는 곳에 드릴 수밖에 없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소위 중앙성소라고 불려지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오랫동안은 실로가 중앙성소였어요. 중앙성소였었는데 그 중앙성소가 파괴되고 나서부터는 예배를 드릴 공간이 없어요. 거기다가 법궤가 지금 기럇 여아림에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있다 할지라도 법궤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성소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가 집 앞에다가 마치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자기 앞에 그 사는 동네에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그냥 마음만 먹지 마시고 좀 행동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무엘이 말하기를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려면 전심으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블레셋에 도우는데 그냥 전심으로 하지 않고 대충 하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느냐. 이왕 하나님을 섬기려면 제대로 한번 마음을 제대로 하고 행동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을 드렸는데, 온전한 제물이라는 말은 제물을 많이 드렸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했다는 뜻이거든요. 자기가 그걸 일부러 먹어야 돼요. 자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내가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기도했더니만 블레셋이 물러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렇게 블레셋이 물러가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마음속에는 그래도 나라는 사람이 지켜야지, 왕이 필요해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얘들아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온전히 매달리면 하나님 도와주지 않느냐. 우리는 그거 못 믿겠어요.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왕이 있어야 되겠어요. 할 때 사무엘이 그 때문에 괴로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그렇게 하라고 해라. 그것 때문에 그들이 큰 피해를 당할 건데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라 그러라. 이거는 너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들이 왕을 원하는 것은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저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그러니 마음은 내가 아플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이왕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 제대로 한번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는 건 하나님이에요. 저는 나라와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간에 각각 자기 자리에서 일을 할 사람들은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는 건 하나님이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다른 것이 도움이 된다는 건 그 다음의 문제예요. 다 도움이 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누가 이걸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 그걸 마음에 좀 깊이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그들이 패배했고 실망의 장소였던 미스바와 에베네셀이 승리의 장소가 되고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패하고 낙심했던 그곳,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미스바가 되게 하시고 또한 에베네셀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실패했다고 또 패배했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이왕 하나님을 섬기는 일 전심으로 이전보다 조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